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 한 절씩 교독하고 7장 2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벳세메스 암소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와 송아지를 떼어놓고 소가 어디로 가는가 보았더니 언약궤를 실은 소가 벳세메스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주었다. 이제 벳세메스에 여호와의 궤가 도착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레위인들이 중심이 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레위인들만 멜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벳세메스에 내려놓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보고 호기심이 났어요. 저 궤 안에 뭐가 있을까? 저 궤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호기심으로 궤를 들여다봤죠. 궤를 들여다보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랬는데 5만의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각주의 관주를 따라가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그래 저희가 한번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판단을 좀 해봐야 됩니다. 5만 70명이 죽었을까? 70명이 죽었을까?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네, 제가 아까 읽을 때 5만을 안 읽고 70명만 읽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70명이 맞다. 왜?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 동네의 동네, 큰 성이 아니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국경에 있는 한 마을인데 5만 70명 죽었다 그러면 그 마을이 다 죽어도 제 생각엔 그 인원이 안 돼. 왜냐하면 5만 명이면 우리나라 현재 시로 승격되는 읍이나 군에서 시로 승격되는 기준 인구가 5만 명이에요. 5만 명 넘으면 지금도 시예요, 시. 그러니까 5만 명이면 옛날에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근데 벳세메스라고 하는 도시는 요때 성경에 등장하고는 성경에 별로 등장 안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큰 성읍이면 성경에 자주 등장할 건데 5만 명이 한 마을에 사는 도시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예루살렘쯤 되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걸로 봐서는 벳세메스 인구는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이 정도 됐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궤를 다 들여다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궤가 이 강대상 만한데 여기를 뭐 몇만 명이 들여다봤겠습니까? 몇십 명이 우르르 모여서 한번 들여다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단 말이죠. 그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남은 백성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이 맞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호기심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자, 암소는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싣고 온 암소는 송아지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암소에게 전달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암소에게 있었던 거죠. 울면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한 거죠.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암소만도 못했다. 암소는 본능적으로 여호와의 권능에 의지해서 그 권능에 대한 경외감으로 내가 일리 가야 되는구나 하고 왔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 어떤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든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민수기에 보면 언약궤 지고 가다가 잘못 만져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언약궤 옮길 때에도 또 수레에 싣고 가다가 죽는 일이 나오고요. 베레스우사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언약궤를 잘못 만지면 죽는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들여다봤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뚜껑을 열었다 이거야. 언약궤 뚜껑을 들고 열고 들여다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만진 것도 아니고 아예 이게 뭐지? 이 속에 뭐가 있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뭐가 앞섰느냐? 호기심이 앞섰어요. 호기심.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히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시험해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하신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말라기에서 11조, 말라기 3장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봐라. 그리고 네가 복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때에 한 번 딱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11조 드리고 시험해봐라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신다고 누누이 얘기하세요. 인간에게 경홀히 여기거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인간이 호기심의 대상으로 이랬다 저랬다 시험해 볼 대상이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야, 나 주일 빼먹어도 왜 하나님 뭐 별 안 주시던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빼먹는 사람 많아요. 이게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니, 주일 한두 번 빼먹어도 뭐 인생에 큰 문제 없던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야. 가볍게 여기는 거야. 아이, 내가 뭐 사회에서 이런 일 해도 하나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아니,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하시는 거냐면 심판을 참으시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실까? 저렇게 하면 벌 주실까? 때로는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암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몸을 드리는 데까지 희생했어요. 암소들이 여러분 돌아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갔으면 혹시 돌아갔다고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해 본 거거든. 시험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거고 암소들이 송아지를 따라갔어도 하나님이 이놈들하고 죽이셨을지는 잘 모르겠어. 안 그러셨을 것 같아. 그런데도 암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갔어요. 자기를 온전히 들여서 희생했어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궤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온전히 언약궤를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언약궤를 어떻게 보존할까 의논하는 것보다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먼저 여겼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소만도 못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다? 소만도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소만도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뜨끔하죠? 내가 혹시 소만도 못한 사람 아닌가? 근데 소만도 못한 예수쟁이들 많아요. 하나님을 이리 시험해보고 저리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신앙인들 참 많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어제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죠. 명성교회 문제를 다룰 동남노회,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아무도, 이제 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노회를 하는데 어제 저희 노회도 이제 한 것처럼 동남노회가 모였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난장판이 됐어요. 참 세상 보기에 부끄럽고 특별히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노회를 하면서 말이죠. 세상 앞에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이냐. 자세한 내용이야 여러분에게 설명 못하겠지만 어쨌든 기사 제목이 난장판이 된 동남노회, 이렇게 기사가 인터넷에 떴어요. 난장판이 됐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요 어떻게 그래?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 교회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뜻대로,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막 교회를 난장판 만들어버리고, 암소만도 못한, 소만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살육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운가? 아닙니다. 누구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백성이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슬피 울었다 이 말도 틀렸어. 여러분, 슬피 우는 게 왜 슬피 울었어요? 왜 슬피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백성을 살육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야. 내 형제자매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될 때. 근데 슬피 우는데 그쳤어. 자기들의 형제자매가 죽음당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슬피 울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아유, 이런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랬어. 아이고, 이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런가요? 하나님이요 70명 죽이신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치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반듯하게 언약궤를 다시 모실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런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까? 아무도 설 사람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이 하나님 어디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가관입니다. 20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거 말이죠. 조롱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유, 당신같이 깨끗한 사람하고 누가 같이 하겠어? 너 혼자 놀아. 이런 거지.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죠. 어떤 사람 고고해야죠. 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나는 안 돼. 그거 못 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몇 번 얘기해보다 에이, 그래, 너 잘났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를 정당화해요. 그러면서 법 잘 지키고 잘못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해봐라. 그러면 잘 살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조롱해요. 지금 하나님, 아유, 그래, 하나님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못 쓰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생각을 안 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뒤에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누군가에게로 보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언약궤 돌리기거든요. 언약궤 돌리기. 여러분, 옛날에 수건 돌리기 해보셨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앞에 보고 막 노래하면서 술래가 수건을 가지고 막 돌리죠. 돌리면은 노래하면서도 어때요? 불안해. 내 뒤에 수건 놓일까 막이죠? 한 바퀴 돌아와서 수건이 놓인 걸 모르고 땅 치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는 거죠. 벌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박수치고 노래하면서 뒤에 이렇게 막 살펴보는 거예요. 수건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또 수건 있으면 막 가서 다른 사람 뒤에 놓고요. 수건 돌리기. 요즘은 폭탄 돌리기다 그런 얘기해요.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뭐냐? 요새 주식하는 사람들 폭탄 돌리기 이 심정이 들 거예요. 지금 주식이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주식 막 올라갔다가 폭락할 때 IMF 이후에 1998년 IMF 이후에 주식이 폭등했어요. 막 특히 그 IT 기업 주식이 막 폭등했어. 아레아 한글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때 이만큼 올라갔어.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 너무 과열됐다. 이거 언젠가는 터진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막 팔고 사고 막 하면서 그럴 때 폭탄 돌리게 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빵하고 터지면 폭락하는데 누군가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샀다 버리고 샀다 팔고 세상에 이런 폭탄 돌리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지금 하나님을 폭탄 돌리게 하는 것처럼 언약궤를 폭탄 돌리게 하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까? 누가 이 하나님 데려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스메스의 언약궤랑 함께 오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오셨다고 기뻐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 임재하셨다고. 언약궤가 우리 동네에 왔다고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갖다 놓고 보니까 오히려 죽임을 당했네. 근데 이 죽임 당한 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아니요. 자기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호기심으로 하나님 경홀히 여겼다가 죽임을 당한 거거든. 그런데 지금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네, 잘났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아유 하나님 우리한테 말고 다른 데로 좀 가시죠. 마치 말이죠. 터져버릴 것 같은 폭탄을 돌리는 것처럼 언약궤를 지금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블레셋의 여러 동네를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언약궤. 여기 갖다 놓으니까 재앙이 있어 다른 동네 또 다른 동네 4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폭탄 돌리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베스메스를 보냈더니 베스메스 사람들도 언약궤가 왔는데 감사하고 축제를 해야 될 판인데 폭탄 돌리게 하는 것처럼 누가 가져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지만 특별하게 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거를 말이죠. 쌍수를 들어서 감사하면서 모셔드리지 못하고 폭탄 돌리게 하는 것처럼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예화들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철수라는 애가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 이제 저희도 대림절 얼마 안 남았지만 성탄절 앞에 두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실 거다. 이 어린아이가 진짜로 소원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내 삶에 꼭 한번 오세요. 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어. 근데 띵동 하고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오셨나 보다 하고 나갔는데 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지가. 그래가지고 야 나 배가 고픈데 500원만 있으면 줄래? 아저씨 예수님 오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오면 어떻게 하냐고. 이래가지고 이 거지들이 말이죠. 3번이나 찾아와서 문을 그때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수가 말이죠. 하나님한테 항의한 거죠. 하나님 오라는 예수님은 안 하고 웬 거지 새끼들만 그렇게 오냐고. 뭐 거지 새끼라고는 안 했겠지만 어린애가. 화가 나가지고 막 따졌단 말이죠.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철수야 내가 너한테 3번이나 갔었는데 왜 나를 안 맞아주니? 그러니까 철수가 뭐래요? 아유 언제 오셨냐고. 내가 예수님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시기만 하면은 환영했을 텐데 2발 벗고 날 달려갔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셨다. 내가 거지 모양으로 너한테 찾아갔었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에 너희가 나를 나그네 된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옥에 갇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언제 그랬냐? 너희 속에 있는 가장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세요. 그런데 폭탄 돌리게 하는 것처럼 그거를 돌리다가 아이 그건 다른 교회에서 하지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나는 복 받는 예수님, 복 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만 내게 오시길 바라는. 여러분, 언약궤 이렇게 열어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재앙을 맞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기서 뭔가 놀라운 것들이 쏟아 나오길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쫙 퍼져나오는 그런 걸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벌 받았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하나님 돌리기 하고 있어요. 언약궤 돌리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언약궤 돌리기 하는 이 사람들처럼 돌리기 하고 있는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그거는 권사님이 좀 하시죠. 아이, 그건 목사님이 해야죠. 아이, 그건 장로님이 해야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라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다가 내가 안 좋아하는 것 속에 있었던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하나님 내 옆에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신지 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요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야, 언약궤 우리 동네 왔는데 니들 안 가져갈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가 왔어. 여러분 집에 왔어. 근데 이게 언약궤 만지면 죽을 것 같아. 아유, 저거 만지면 안 되는데. 아, 영 겁이 나. 그래가지고 옆집에다가 이 언약궤 좀 가져가라 하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저거 만지면 죽거든. 잘못하면 죽으니까 옆집에 권사님 이거 언약궤 좀 가져가. 그러시겠나요? 뭐 답이 없으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언약궤가 내 집에 왔다. 우리 동네 왔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일을 마다하고 말이죠. 호기심으로 죽임당하니까 회개하고 다시 잘못이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 보고 가져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그 궤를 가져갔어요. 궤를 옮겨가지고 7장에 나오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베세메스에 갔어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갔어요. 옮겨갈 때 죽었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옮겨갔을까요?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옮겨갔어요?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어깨에 메고 간 거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는요,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죽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방법은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대로 행한 거죠. 그리고 옮겨왔어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이게 뭐겠어요? 동네 중에서 남산 있잖아요. 그럼 남산 주변에 이렇게 동네가 있어. 그 산에 있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다 놓을까 생각하다가 산 위에 집에 놓자. 그나마 그 기럇 여아림도 작은 마을이니까 뭐 성전 이런 게 없잖아요. 제대로 된 성전 구실을 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나마 산 위에 우리가 모시자 생각을 했어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요,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구별한 건 뭘까요? 너는 이제부터 다른 일 하지 마. 다른 일 하지 말고 뭐만 해? 여호와의 궤를 지켜라. 닦고 뭐 이런 게
경홀히 여기서 만지지 못하게 하고 호기심으로 뭐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 이 사람은 다른 건 안 하고 20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20년 동안. 그럼 20년 동안 이 아들은 다른 일 못하고 뭐만 했어요? 여호와의 궤만 지키는 거야. 그럼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주변을 깨끗이 쓸고 닦고, 궤는 못 만지지만 그 앞에다가 향도 좀 피워놓고 말이죠. 이런 사역을 감당 20년 동안.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에셀을 어떻게 해요? 목에 살려줘야지. 다른 일 하지 말고 그거만 하라고 그랬으니 목에 살려줘야지. 레위인의 역할을, 언약궤를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에살을 통해서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거죠. 여러분, 기럇 여아림이 어떻게 됐을까요? 복받았다. 그런데 그게 말이 어디 나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궤를 갖다 놓고 그렇게 모시는데 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 궤가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언약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로, 전체에게로 왔으면 좋겠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잘 안 되고 막 재앙을 받고 막 그랬으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게 모시면 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모시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면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팽개쳐 놓든가, 아니면 좋을 때는 모시고 나쁠 때는 아유 하나님 그거는 저 사람이, 아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저 사람이, 나는 편하고 좋은 하나님만, 이러면 절대 복 못 받아요. 복이 내게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이미 왔어. 근데 복을 매일 차면서 살아요. 복을 돌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주시지? 아니에요. 복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다? 하나님 때문에 오는데 결국 내 복은? 지 복은 지가 타고나는 거야. 저하기 나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와 계셔요. 근데 그 축복의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가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받을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돌리기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아까 말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우리 샘터교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남로에 그 난장판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웃기는 거는 말이죠. 모여서 예배는 했어. 예배는 했는데 회의 시작한 지 5분 만에 난장판이 됐어요. 아니, 예배를 1시간 동안 하고 성찬식도 했거든. 그럼 뭐 하냐고요. 예배하고 성찬식 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노예하면 반드시 처음에 성찬식, 예배하고 성찬식 하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피와 살을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한 형제로 섬기면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5분 만에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다 보더라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 비슷한 사람은 많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 하나님이 내 앞에 복 주기 오셨는데 하나님 다른 데로 좀 가시죠.
왜? 그건 내가 싫어하는 일이거든.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딴 데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예화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등산에 갔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겨우 매달려 있어요. 막 소리 사람 살려야 하는데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하고 있는데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더 예배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 누구야? 예, 누구세요? 네가 나 찾았잖아. 나 하나님이다. 이제 살았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 빨리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야, 내가 살려줄게. 그 손 좀 놔라. 손을 놓으려고 보니까 저 밑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2초도 안 돼서 죽게 생겼거든. 아유, 하나님 농담할 때가 아니고 제 팔이 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빨리 밧줄을 보내주시든지 구름을 보내주시든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손 놓으라니까. 여러분, 근데 그 가시를 놓을 수가 없어요.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그런 농담 하실 거면 하나님 아예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랬잖아.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밧줄 내려줄 사람.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양떨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여러분, 그 손을 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을 거다.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다니까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간 지 20년 여호와를 사람들이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것 다행이죠.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리고 이 20년 동안 이제 사무엘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언약궤를 통해서 기럇 여아림이 잘 되는 소문 퍼지는 게 20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오셨는데, 축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언약궤 돌리게 하는 그 사람들처럼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이거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른 데로 가시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오라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좋으나 싫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어떤 모습을 원하시든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박명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로 또한 장례의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축복의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어떤 하나님이든 저희가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